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를 좀 나누실까요?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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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인사가 됐네요. 우리에게 한 해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돌아봄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런 찬양으로 우리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라는 찬양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될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기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기도회 형부 영신 예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 가운데 우리를 충만케 하사 올 한 해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해 마지막을 보내며 저희들이 주님의 전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송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021년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지내오는 동안 무엇 하나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음을 생각해 봅니다. 끝없이 부어주시는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서로 사랑하신 그 말씀을 온전하게 실천하지 못했던 것을 주님께 고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더 엎드리지 못하고 형제 자매들을 더 사랑으로 섬기지 못하였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한 해의 마지막을 보내는 예배 가운데 자신을 바라보며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를 지내오는 동안 저희들에게 지냈던 삶의 무게가 힘들 때도 있었지만은 그때마다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교회 안팎으로 여의치 않은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가정들에게 임마누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송하는 입술들을 더하여 주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들꽃교회 공동체 안에서 잘 화합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인도하신 손길들 가운데도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교제의 공간을 허락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한계가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고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이루어졌음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옵소서. 후원하는 선교지와 교회들 가운데도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라며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사역에 임할 수 있도록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모든 성도님들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며 마음속에 다짐하고 계획한 것들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2022년 누구나 한 번도 밟지 않은 미지의 세계를 놓고 기도하며 기대하면서 때묻지 않은 캔버스에 자신을 그려보면서 첫 발을 힘있게 내딜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 잘하시는 목사님 영육이 강건케 하여 주시고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저희 삶 속의 지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지난 아쉬움들을 떨쳐버리고 활기찬 새해를 맞이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목회 계획을 세우시고 기도하시는 목사님 참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금년 한 해 동안 주어진 사역들을 잘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께 감당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교역자로, 교사로, 찬양자로, 기관장으로, 직분자로, 봉사자로 자신을 들여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구속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선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 주님 다시 배울 날이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 두 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두 절 말씀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더라. 아멘. 이제 2021년도 시작하는 것이 엊그제 같은데 2021년도 마지막 날 송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많이 나오셔서 또 같이 예배 드리게 되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서로 평안하셨습니까? 한번 인사할까요? 평안하셨습니까? 함께해서 즐거웠습니다. 한번 할까요? 함께해서 즐거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많은 은혜들도 생각나는 것 같고 또 돌아보면 힘들었던 일들도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또 얼굴을 뵈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송년 예배니까 한 해를 보내면서 바울 사도가 말했던 것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잊어버려야 할 것 우리는 잊어버려야 할 것은 꼭 기억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잊어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잊어버려야지 다시금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강박증이라는 그러한 병이 있습니다. 그런 용어에 대해서 아마 들어보셨죠, 그죠? 복잡한 사회에서 강박증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강박증을 가진 사람은 반복적으로 똑같은 이 행동을 반복하게 되는데 손을 금방 씻고도 너무 요즘은 손을 잘 씻어야 되는 건 사실인데
너무 자주 손을 씻고 또 불필요하게 내가 혹시 질병 걸리지 않나, 오염되지 않나라는 공포 때문에 손을 계속 씻는 것도 강박의 한 일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정렬이 돼 있지 않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줄을 쫙 세워서 정렬을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줄을 쫙쫙 세우고 배열의 상태가 바르지 않으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것. 이것도 약간 강박의 일부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확인하기, 문을 제대로 닫았는지, 가스를 껐는지, 불을 껐는지 확인해놓고 또 확인은 중요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확인하면 이것도 강박의 현상이라고 그러죠. 또한 다음이 반복하는 것, 모으기, 또 모으기라고 합니다. 모으는 것은요, 모으는 강박증을 저장 강박증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한 번씩 가끔 텔레비전을 보면 집안에다가 계속 쓰레기를 모으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안하고 뭔가 그것이 없어지면 안 될 것처럼 계속해서 버리지 못하고 쌓아놓는 것, 그것을 저장 강박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얼마나 많은 것을 쌓아놓았는지 인부가 10명이 동원돼도 그것을 없앨 수 없을 정도로 꽉 들어차 있었다고 합니다. 다 빼내서 한번 무게를 재보니까 한 10톤 가량 아파트에서 10톤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 끔찍한 일이 텔레비전에 방영되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저장 강박증이라는 그러한 용어로 질병이 있다는 것을, 정신적인 그러한 질환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이런 거 보면 어때요? 지금 여기는 좀 쓰레기가 좀 적게 모여져 있는 거예요. 10톤 같으면 거의 지붕에 닿을 정도로 꽉꽉 채워놓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 답답하죠, 그죠? 왜 저렇게 할까? 좀 치우면 될 건데 다른 사람이 와서 치우려면 손도 못 대게 합니다. 그죠? 왜 그럴까? 그런데 이것이 남의 이야기일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죠. 사도 바울은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이야기고 우리 자신의 이야기일 수 있다고 오늘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집으로 본다면 우리의 마음에 1년 묵은 쓰레기를 가득 채워놓고 또 새롭게 1년을 맞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뒤에 있는 것은 좀 잊어버리고 쓰레기 좀 치우고 가자. 그래야지 달려갈 수 있다. 신앙의 성장이 있으려면 묵은 쓰레기를 좀 치우고 가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렇게 쓰레기를 재놓은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말하면서 우리는 사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많은 썬뿌리들과 안 좋은 쓰레기들을 가득 채우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저장 강박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신앙생활 할 때에 반드시 버려야 될 것은 저장 강박증에서 벗어나야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야지 정돈이 가능하다는 거죠. 쓰레기를 치워야지 다시금 달려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한 해 동안 수고 참 많이 하셨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마디 더 할까요? 쓰레기 버리고 갑시다. 뭐랄까요? 시작. 쓰레기 버리고 갑시다. 여러분 뒤에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울 사도가 뒤에 있는 것은 벗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자 했어요. 과거에 매이는 것을 뒤에 있는 것이죠. 저 뒤에 것, 과거의 것은 좀 이제 거기 매이지 말고 그거 잊어버리고 또 미래에 너무 낙관적인 태도를 가지고 현실을 그냥 방관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잊어버리고 미래를 바라보며 현재 경주하는 삶, 이것이 신앙의 삶이라고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또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것은 어떤 것일까? 첫 번째는요, 라떼라고 할 수 있겠죠. 성공신화. 바울 사도도 이미 얻었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그렇게 표현했죠. 과거의 신앙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젊었을 때는 너희들보다 훨씬 기도 많이 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내가 이런 놀라운 어떤 신앙적인 어떤 열심을 가지고 일했다. 이전에 내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나는 지금도 표대를 향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주실 부름의 상을 향하여서 달려간다. 그것이 신앙의 삶이다.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는 예수 믿었다 끝났다 이렇게 하지 않고요, 달려갔다는 겁니다. 사도가 되었지만 달려간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 교회를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계속 세워 나가고 있지만 나는 여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교회 몇 개 개척했다 이걸로 만족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내면의 성품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도 아니고, 나는 아직도 부족한 사람이고, 나는 끝없이 달려가고 현재를, 미래를 바라보면서 표대를 향하여서 그 목표점을 향하여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을 위해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삶이다.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과거에 매였던 것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것을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괜찮다. 이제 직분이 목회자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었으니까 다 됐다가 아니라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또한 얻었다 함도 아니고 나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쫓아가는 삶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바울은 옛 세상적인 업적이라든지 성공을 자랑거리라고 여기지 않고 그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사실은 그 앞부분에 이야기를 하고 있죠. 4절 5절에 보면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도 더욱 그러하니 8일 만에 할례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5절에는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 그런 열심히 했고 성공신화를 이루었지만 그러한 것을 이제는 배설물로 여기고 그 성공한 업적 가지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중요한 것은 내가 달려가고 있는가, 지금 내가 경주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는 라떼는 말이야, 그죠? 카페 라떼의 그 라떼를 내 때는 말이야, 이것을 라떼라고 표현을 했죠. 어른 세대의 경륜을 존중하지 못하는 젊은 세대의 모습도 아쉽지만 과거라는 시간에 멈춰버린 어른들의 모습도 좀 안타까울 뿐입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목회자들 중에도 라떼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죠. 내 때는 그 기도를 많이 했는데, 충성을 했는데, 전도를 많이 했는데 요즘 젊은 교육자들은 문제가 많다 이렇게 말할 때가 많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이 어떠한가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죠. 과거 향수에 취해 있는 사람일수록 현실에 무너져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과거를 자꾸 말하는 사람은 현실에는 충실하지 못한 사람일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성공신화를 가진 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죠. 그래서 바울도 이러한 것을 자랑할 때는 어땠습니까? 얼굴에 살기가 등등했잖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너희는 뭐냐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래서 6절에 보면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다.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섬긴다고 섬길수록 더 박해가 됐다는 것이죠. 영혼들을 섬기고 세우고 사랑하지 못하고 그런 잘못된 과거의 성공신화를 가지고 교회를 섬겼을 때 그것은 교회를 박해하는 꼴이 되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열심과 공로의식이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도 다른 사람에게도 좋지 않고 자신의 신앙 성장에도 굉장히 좋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과거의 공로를 자꾸 붙잡고 그것에 매여 살아가는 데서 그것을 잊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나의 모습이 어떻는가를 우리 주목하고 현재 내가 달려가고 있는가, 현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현재 내가 영혼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것을 바라보고 과거에 좋았을 때 그때를 이야기하는 것을 잊어버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매이게 하는 것은 어떤 게 있을까요? 한번 넘겨주실래요? 잘 안 넘어가네요. 우리를 매이게 하는 것은 위의 것은 죄책감이죠. 바울 사도도 사울일 때 어떠했습니까? 스데반 죽는데 찬성을 했던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로마에 넘겨주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런 이야기를 했죠. 어떤 분이 귀신을 내쫓는다고 다
기도를 하니까 이 사람이 탁 째려보면서 네 과거를 내가 다 알고 있다 이러니까 그냥 힘이 맥이 확 풀리는 거죠. 네가 한 일을 다 알고 있는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어떻게 보면 이 죄책감이라는 게요, 떳떳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한 해를 지내면서 부족했던 것, 하나님 앞에 참 연약했던 것, 이러한 것들, 그러한 것들을 사탄이 자꾸 떠올리게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매이게 되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 나 같은 존재를 사용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과연 인정해 주실까, 이런 속에 빠져서 신앙이 쇠퇴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과거의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에 사탄에게 목덜미를 잡혀서 비관하며 앉아있는 삶은 아닙니까? 오늘 바울 사도는 그런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임하셨다. 요 본문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을 쓰면서 그런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그런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 그렇게 십자가 속에 푹 잠겨버리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자신들도 보면 미숙함이 많죠. 저지른 실수도 많고, 말에도 또 생각하는데도 그렇고 사람을 대하는데도 연약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런 후회스러움이 죄책감으로 남아서 우리를 잡아당기고 우리를 못 가게 만드는 것에서 우리는 뿌리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내가 쓰임받을 수 있을까? 여기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아까는 우리가 성공신화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했죠. 그 과거에 성공했던 거 그거 만지지 말고, 또 과거의 죄책감 거기 너무 지나치게 빠지지 말고 주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된다 했죠. 세 번째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방금 그 아랫부분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섭섭하게 했던 일, 내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일, 미워지는 마음, 원망과 불평. 앞서서는 죄책감은 내가 뭔가 잘못했던 것에 대한 부분이지만요, 이 아랫부분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 준 것, 그런 걸 잘 기억을 합니다. 맨날 매달 며칠 언제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고 또 이것을 했고. 여러분 한번 여기 계신 분들 한번 다 둘러보세요. 전부 다가 상처 줬던 거는 아마 있을 거예요. 뭔가 모르지만. 그러나 나에게 정말 은혜를 주고 축복을 해줬다는 걸 기억은 잘 못하는데, 뭔가 부족하고 섭섭하고 미워하는 마음, 아유 또 왜 그럴까 하는 그런 마음, 나를 아프게 했던 이런 데는 기억을 다 하면서, 그 누가 좋아하겠어요? 사탄이 좋아하죠. 사탄이 그래서 그 사람하고 관계를 트기보다는 벽을 자꾸 더 높이 쌓게 만들잖아요. 다리를 놓고 평화의 사람이 되어가 접근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하고 더 이상 교제를 못하겠어, 단절시켜버리잖아요. 자, 이런 것에서부터 어떻게 하라고요? 이런 것이 우리를 메어서 정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사랑과의 그 평화의 그러한 길들을 열어가고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방해한다는 것이죠. 이런 걸 다른 말로 하면 썸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사탄이 견고한 진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 그리스도인으로 생활하지만 어디 틀에 딱 갇혀가지고 그 너머를 넘어가지 못하는 거죠. 얕은 물가에서 좀 더 깊은 강으로도 나가지 못하고 바다로도 나가지 못하고 그러한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 견고한 진이 우리를 딱 둘러쳐가지고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나를 이렇게 섭섭하게 했고 저 사람은 나를 이렇게 아프게 했고 저 일 때문에 내가 이렇고 때문에로 꽉 갇혀서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괴계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라고 그랬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영과의 싸움이라고 그랬죠. 사탄이 그런 걸 가지고 섭섭했던 일,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리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비교하고 이렇게 해가 막 꽉 나를 꼼짝달싹 못하게 요즘 자가 격리를 시켜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표제를 가진 해에 제일 사랑하지 못하고, 그죠? 이렇게 보내왔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과거의 성공에 만족하며 자신의 인생을 완성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과거의 상처에 매여서 현재를 비참하게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이런 것은 다 잊어버리고 내게 중요한 것은 표대를 향하여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상을 향하여 쫓아가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고 더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품고 나는 달려간다.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가서는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의 죽을 때 거의 이제 순교 직전에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믿음을 지켰다.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현재를 경주하는 삶으로 살았던 그가 고백했던 바가 그러한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어버려야 할 것을 잊어버려야지 새 출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무엇인가를 잊어버려야 내가 행복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한 것을 반드시 잊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잊어버리지 않으면 누가 불행할까요? 자기가 불행합니다. 잊어버리지 않으면 누가 불행할까요?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합니다. 잊어버리지 않으면 누가 불행할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자기도 주위에 있는 사람도 피곤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기쁨되는 삶을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 왕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돌아왔습니다. 여인들이 노래를 했죠. 다윗이 죽인 자는 몇 명?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뭐가 들어왔어요? 섭섭함이 확 들어왔어요. 그죠? 상처가 됐습니다. 그걸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래 맞다. 다윗이 참 공을 세웠구나. 수고 참 많았네. 인정하면 되는데 인정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탄이 그 마음에다가 계속 뭘 줍니까? 다윗을 미워하는 마음을 줬어요. 지금 자신의 나라를 위해 싸운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줬어요. 처음에는 비교하는 마음, 그 다음에 열등의식, 그 다음에 미워하는 마음, 그 다음에는 뭐예요? 살인하고자 하는 마음까지 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누구를 망치게 됐습니까? 자기 자신을 망치게 됐죠. 그렇죠?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했고 선지자로부터 외면을 당하게 되죠. 만약 요셉도 잊어버릴 것을 잊어버리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의 형들이 어릴 때에 요셉을 팔았죠. 죽이려고 했죠. 뒤끝 장렬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아 있지를 않았겠죠. 지파들이 다 그냥 죽었겠죠. 그러나 자신을 죽이려고 팔아버린 형들을 바라보면서 요셉은 그 사실 앞에 정직했어요. 감옥에 들어갔을 때는 죄수로 성실히 살았고 노예로 갔을 때는 노예로서 거기서 성실하게 살았고 잊어버릴 것을 계속 잊어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웠죠. 그러니까 형들이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이 이 버림 속에 섭리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나를 이곳으로 이끌었구나 이것을 보게 되었고 그렇다고 본다면 고마운 사람들이 형들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첫 아들 낳고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므낫세는요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그런 뜻이었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 낳고는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창대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잊어버릴 것을 잊어버리니까 창대한 복을 허락해 주셨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울의 경우에서도 그렇고 또 요셉의 경우로서 또 둘이 어떻게 보면 반대지만요 잊어버릴 것을 잊어버린 사람과 잊어버려야 될 것을 너무 마음에 심고 두고 사탄이 역사할 때까지 남겨두었던 사람의 그러한 말로가 어떠한지를 대조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도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약 서신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바울이 쓴 서신이죠. 바울이 교회를 얼마나 세웠을까요? 그죠? 아시아에도 세우고 유럽에도 세우고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교회를 세웠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만약에 자기 성공 신화를 가지고 자랑을 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었겠죠? 믿음의 경주를 할 수가 없었겠죠?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말할 수가 없었겠죠? 그러나 잊어버릴 것을 잊어버리고 죄책감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은혜의 그 용광로 속에 푹 집어넣어 가지고 나는 이런 죄인이고 비방자고 폭행자고 살인자지만 그런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내 모든 죄를 그분의 은혜로 덮었다. 선언하니까 그 모든 죄가 잊혀져 버린 거예요.
우리도 오늘 이 저녁에 뭐 여러분 죄 잘 생각 안 나죠. 남이 지은 죄는 잘 생각나는데 내가 지은 죄는 잘 생각 안 나죠. 그렇지만 부족한 것이 기억난다고 한다면 요한일서 1장 9절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고 우리가 우리 죄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자백하기만 하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불의에 빠지지 않도록 죄 가운데 사탄에게 넘겨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상처 입은 관계라고 그랬습니다. 공부도 누구보다 많이 했고 열심도 있었고 율법에 능통했습니다. 바울이 그랬죠. 바울은 누군가를 이기려고 하는 경쟁심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8일 만에 할례 받고 율법의 어른은 흠이 없고 바리새인 중에는 바리새인이고 뭐 이렇게 막 그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배설물이 뭐죠? 그죠? 쌍디것이죠. 그죠? 배설물은 어떻게 해요? 배설물을 보면 더러워서 침을 탁 받잖아요. 그죠? 우리가 볼 때는 막 제일 인류 대학을 나오고 뭐 했던 이 모든 것들을 침을 탁 받아버린 거예요. 그거 자랑할 게 아니라는 거죠.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건 다 잊어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되고 그때 다시금 경주하는 삶이 되고 그때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간다는 것이죠. 사탄이 그 마음에 막 조장을 했겠죠. 야, 그 유대인들이 너를 섭섭하게 하지 않았냐? 그 사람들 네 죄가 없는데 퇴장도 치고 감옥에 가다 놓고 이렇게 하지 않았냐?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걸 날마다 낮추고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섭섭하고 나를 내가 미워할 만하고 내가 용서하지 못할 그런 사람이 있지만 그 앞에서 나는 할 수 없는 죄인이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을 바라볼 때에 나는 그 사람 앞에서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 자아를 날마다 죽이고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셋째는 공로의식이죠. 공로의식. 신약 대부분을 썼어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는데 빌립보서 1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교회를 세운 내가 말하노니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가 교회 설립자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교회를 세운 이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분이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그랬어요.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은혜였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였기 때문에 여기 온 것이지 자신이 잘해서 온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자신이 뭐 8일 만에 할례 받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그래가지고 뭐 교회가 세워진 겁니까?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런 자신을 위해서 끝까지 오셔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고 또 은혜로 성령께서 또 어디로 가서 복음 전해라 하시고 가서 전했더니 핍박도 있었지만 거기에 믿는 사람이 생겼고 빌립보에서도 그 강가에 기도하는 무리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셨고 감옥에서도 찬송을 불렀다고 감옥 문이 열릴 수 있습니까? 찬송을 부르고 기도했더니 주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옥문을 여시고 족쇄를 끌어주시고 간수가 부복하면서 선생이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겠습니까? 말했고 간수가 또 초청을 해가지고 복음을 또 전했더니 전부 다 가족들이 다 세례를 받았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뒤의 것을 잊어버리는 것 그것이 새로운 출발에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저장 강박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가득 더러운 것들, 공로의식, 나의 의, 미워함, 섭섭함 이런 것들로 가득 채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책감, 원수매점, 견고한 진에 갇혀서 자유롭지 못한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에 의해 사로잡혀서 남을 정죄하는데 급급하지는 않습니까?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려야지 새 출발을 할 수 있고 달려갈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실패와 받은 상처만을 만지고 있으면 사탄이 그 속에서 역사하고 그리고 자신을 죽이고 자신의 행복을 앗아가고 주위의 사람들의 행복을 앗아가고 신앙이 자라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과거 없는 믿음의 사람 없고 미래 없는 죄인도 없다. 여러분,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 부족한 것이 있어요. 말에나 일에나 허물이 많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믿음의 사람들도 그거 없던 사람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 부분을 극복했죠. 미래가 없는 죄인도 없다. 죄인이라고 미래가 없을 수 없다는 거죠. 죄인이라 하더라도 주님의 은혜 속에 있으면 그 죄인이 미래가 있다는 것이죠. 죄책감이 있다면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며 기도하며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의 후회스러움과 아쉬움이 있다면 그러한 것으로부터 주님이 벗어버리는 것이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것을 알고 쓴뿌리, 미워함, 그리고 분냄, 그리고 원수매점, 그리고 시기, 질투, 교만, 이런 것들,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쓰레기들을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러한 것들을 다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표대를 향해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때에 과거의 아픔조차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책을 하나 읽었는데요. 떠난 후에 남겨진 것들, 이 책을 보았습니다. 아마 그 유재석하고 나오는 프로그램에도 나왔고요. 아침마당에도 이분이 나왔는데 이 책을 쓴 사람은 김세별과 진예원이라는 사람이 썼어요. 근데 이분은 20대 초반에 친구 어머니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친구가 직장에 취직을 했는데 취직을 해서 이 친구가 원하던 것이 뭐냐면 오토바이였어요. 새 오토바이를 뽑아서 타다가 트럭이 그냥 불법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사고가 나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가 제일 친한 친구인 이 김세별 씨인지 하여튼 진예원 씨 불렀어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싸늘한 시체로 누워 있는 것이죠. 참 너무나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장례 지도사가 정말 그 몸을 닦이고 깨끗하게 닦이는 걸 보면서 이 죽은 사람을 저렇게 존중해주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땀이 날 정도로 잘 닦아서 마지막을 보내는 걸 보면서 자신도 장례 지도사, 어쩌다 보니까 그쪽으로 이제 길을 들었었던 거예요. 근데 장례 지도사를 하다 보니까 어떤 집에서 유품을 좀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고인의 유품을 정리하는 게 힘든가 봐요. 거기에 뭐 죄책감도 있을 수 있고 거기에 또 그걸 보면 또 막 힘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유품을 정리해주는 일을 돕다가 이제 상당 기간 동안 유품 정리사의 일을 하면서 그 사람들의 장례식장에 가서 또 그 집에 들어가서 유품을 정리하면서 거기서 느끼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 남겨진 이야기들을 모아가지고 수필로 적은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넷플릭스에서는 Move to Heaven이라는 그러한 영화로 아마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이 에세이를 소재로 해가지고 이걸 이제 영화로 만들었는데요. 여러분 한번 볼 수 있으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천국으로 데려가는 그런 이제 천국으로 가는 길을 도와주는 그런 일이죠. 이분이 보면서 이런 인사이트를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아버지나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그 시체를 안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대요. 그런데 자식이 죽었을 때는 부모가 가서 반드시 그 자식을 안고 운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죽었는데 그 시체를 발견하지 못해가 너무 오래 걸려서 그 시체를
가지고 이 사람을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돼 있었대요. 머리도 긴데 보니 여자긴 한데,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왔던 아마 아버지였던지 와가지고는 지금 막 살이 문드러지고 그러는데 그 얼굴에다 볼을 부비면서 그 우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그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참 가슴 뭉클한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이분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정말로 마지막에 남는 것은 집도 돈도 명예도 아니라 누군가를 마음껏 사랑하고 사랑받았던 기억, 오직 단지 그거 하나밖에 남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 가족, 내 이웃에 대한 작은 관심만 있다면 안부를 묻는 전화 한 통,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살아갈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모르고 살아간다. 이렇게 표현을 해놓았던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이 사실은 우리 한국인들의 정서에 있던 정이라는 거 아닐까요? 소소한 안부를 묻고 사랑했던 그런 모습인데, 코로나19가 우리를 단절시킨 것도 있고 기계 문명의 발달, 또한 뭐 휴대폰이라든지 또 이러한 그런 것들이 발달되면서 이러한 것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이야기들을 이 유품정리사가 그 참 어떻게 보면 제일 구석에 제일 그 하찮고 힘든 일을 하면서 그 속에서 느끼게 되는 이야기들을 적어놓은 것을 봤어요. 그 중에 한 토막 이야기는 또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자식들이 다 달려와가지고 돈이 어디 있는지를 찾는 거예요. 잠깐 이제 이 유품 정리사를 물리치고 막 서로 들어가서 서랍을 뒤지고 정리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더 정리를 더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땅 문서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유품 정리사가 그 사진이 있잖아요. 부모님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도 딸이 가져가려니까 오빠가 이거 말라고 가져가냐면 탁 던져버리고. 그러니까 부모님한테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돈, 땅 문서에만 관심이 있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많이 마음이 아팠대요. 그런데 보니까 그 사진의 그 안에 그 스티로폴, 그 액자 스티로폴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 스티로폴 안에 돈이 몇백만 원이 들어있더래요. 그리고 그 안에 땅 문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이제 그거를 부모들이 반드시 이 사진만은 없애지 않겠지 하고 거기다 집어넣어놨는데 그 사진을 팽개 쳤는데 마침 깨지면서 그게 나와가지고 하는 모습들을 그려놓은 걸 봤습니다. 어쨌든 그분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는 마지막에 남는 것은 집도 돈도 명예도 아니고 누군가를 마음껏 사랑하고 사랑받았던 기억, 오직 그 하나뿐이다. 참 다가오는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내가 받은 상처,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섭섭함, 이런 것이 너무 커져가지고 사탄이 그런 걸 꽉 부각시켜가지고 정말 우리가 인간적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 관심하고 해야 될 것들을 다 빼앗아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잊어버릴 것을 좀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좀 표대를 향하여 우리가 원래 추구하던 그 발을 따라서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는 좀 그 부분을 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 새 출발을 위해서 섭섭하게 했던 일, 속상한 일,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일, 미워지는 마음, 교만한 마음, 불평과 원망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정말 남겨야 할 것을 위해 그 유품을 향해서 새 출발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미워했던 사람,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아내의 쓴뿌리들, 이러한 것들을 오늘 기도하면서 내놓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하나 하면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 오늘 많이는 못 가지겠네요.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잠시지만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넘겨주실래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아니,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우리 시간 먼저 통성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경주하는 삶을 살아가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는 삶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도 과거에 죄를 친다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던 사람입니까? 그러한 모든 것들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셨음을 믿고 나갔습니다. 바울 사도 자기의 공적을 자랑하면 얼마나 무너질 사람이었습니까? 그러한 공적을 내려놓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을 했습니다. 서운한 걸 따지자면 바울 사도처럼 서운한 사람이 있을까요? 동족들에게 버림받고 침뱉음받고 또한 자기가 키운 제자에게 또한 배반당하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부름의 상,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비한 그 상을 쫓아서 주님을 닮아가고 또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는 달려갑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 오늘 이 마지막 송년의 밤을 보내면서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것, 잊어버려야 될 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 있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런 은혜에 감사하면서 용서하는 삶, 축복하는 삶, 사랑하는 삶, 섬기는 삶 살아야 되는데 비교하고 또한 열등의식을 가지고 미워하고 섭섭해하고 또한 쓴뿌리를 가지고 살았던 삶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공로를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면서 오늘 이 시간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우리 잠시 한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2021년도 마지막 송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런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우리 속에 아직도 쓴뿌리와 쓰레기들을 가득 가지고 저장 강박증에 있는 사람처럼 아버지 하나님 경관 진을 파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부족했고 연약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그 놀라운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 가운데로, 그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용광로 속에서 내 죄를 녹여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주셨음을 감사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핍박자고 아버지 하나님, 포행자고 또한 죄인 중에 괴수지만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의 보혈에 은혜 있게 하여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이 연약해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피를 바라보며 그 사랑을 바라보며 주님께로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책감을 끊어버리고 너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라고 말씀하셨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 나도 잘난 것이 없지만 자랑하고 교만하고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했던 그러한 죄악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정말 바울사도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불쑥불쑥 살아나고 나의 그러한 힘이 아버지 하나님 살아나고 나의 의가 살아나고 나의 판단이 살아나고 다른 사람의 그러한 약점은 크게 보이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미워하며 살았습니다. 판단하며 살았습니다. 정죄하며 살았습니다. 쓴뿌리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형제자매들을 정말 예수님처럼 사랑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참 이러한 것들을 기뻐하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그러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다시금 이러한 죄된 본성과 아버지의 관계 속에 쓴뿌리들을 끊어버리기를 원합니다.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으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피스메이커가 되고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않도록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위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내년에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자임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역의 복들을 누려가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만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작년에 참 하나님의 그래도 코로나19 가운데도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하나님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왔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새롭게 내일부터 2022년도 함께 믿음으로라는 표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공동체가 정말 믿음이 있고 정말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그 있는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선진과 같이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연말을 잘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계획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10년 가운데 부흥의 역사, 코로나가 여전하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반드시 복을 주고 자손을 충만하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오늘 새벽에 그 말씀을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힘있게 나아가는 2022년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확실한 증거를 나타내 보일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교회를 생각하면서 한 번 더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1년도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제자인 줄을 알리라 말씀하셨는데 부족함이 많았지만 하나님 은혜로 공간을 더 확충케 하시고
은혜로 안전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새벽마다 제단을 쌓게 하시고 기도의 끈을 이어갈 수 있도록 오늘까지 역사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피로 갚으시고 사신 교회이오니 주여 이 교회가 2022년도에는 또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매주마다 생명력 있는 말씀이 전해지고 우리의 심령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러한 역사를 경험하고 목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은 하나님이 바라는 것의 실상을 드러내게 하시고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이지만 확실한 증거를 드러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를 다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1년도를 이끌어오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큰 은혜 내려주시고 마음껏 부어주시는 축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1년도도 여전히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코로나19의 그러한 위협 속에서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또한 위축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고 예배 때마다 기름 부어 주셨던 놀라운 은혜들을 생각할 때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한 새벽마다 또 기도의 제단마다 함께하며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도 참 감사합니다. 부족했지만 또한 공간을 더 확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좀 더 편안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귀한 은혜 주신 것도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주신 은혜는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관계 속에서 받은 상처가 있고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 때문에 또한 우쭐대는 것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넘어질 만한 그러한 일들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야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다고 했는데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상처받은 것 또 원망할 만한 일들 섭섭했던 일들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에 있는 쓴뿌리들을 제하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지만 성령 하나님 새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때에 이 모든 것이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죄책감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서게 하여 주시고 공로의식에서 벗어나서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의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에게 받았던 상처가 도리어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다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2022년도 새로 몇 시간 후에 시작될 그 시간들에는 이제 함께 믿음의 도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존의 급급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심을 믿고 함께 서로 격려하며 믿음을 키워가는 공동체가 되고 믿음을 발휘하는 공동체가 되고 코로나19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를 경험하고 드러내고 또 섬기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각각 가정마다 여러 가지 또한 참 아픔들과 또 어려움들과 힘듦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일들 가운데도 건강의 축복으로 하나님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고 기도하고 소원하는 바들이 아름답게 응답되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마지막 날 또 예배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 위해 하나님 은혜를 더하셔서 말씀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자라가는 즐거움이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자들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모든 무리들과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생업 가운데 삶 가운데 그 심령 가운데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축복송을 한번 같이 부를 건데요. 이렇게 한번 쭉 이렇게 거리두기를 좀 하면서 약간 둘러서서 서로를 향해서 손을 이렇게 펴서 축복송 한번 할까요? 요 앞으로 나오시고 요쪽 밖으로 해서 축복송 한번 부르고 축복기도 하고 마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1년 동안 함께해서 즐거웠습니다. 행복했습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1년 동안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 축복하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같이 축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바라보는 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너는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기를 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그 자리에 계시고요. 우리 장로님이 선물을 하나씩 나눠드리겠습니다. 아주 값진 선물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받은 분 한번 읽어보시죠.